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한 주일만 한국 다녀온 것 같은데 거의 한 6개월은 다녀온 듯한 이렇게 오래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한 주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드림교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아는 교회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 피곤치 않으시는 그 능력과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드림 가족들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구할 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 알아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의심하던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이 땅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지 않게 진리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이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이뤄가는 주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필요한 예배 장소와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땅, 복음의 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긴 코비드 기간 동안 힘들었던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현재 사역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주 만에 우리 교회 다시 드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보고 싶고 뵙고 싶어서요. 2주 전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빌립보서 1장 말씀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사랑의 편지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했잖아요. 좀 낯간지럽지만 오늘은 좀 그런 인사말로 우리 좀 옆에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형제님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제 안에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표정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했던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예배 마치고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소식을 한국에서 들으면서요,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준비 이렇게 보니까 쪽지가 돌고 예상 문제집이 돌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우리 교우동정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배재성 전도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우리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자로 또 지체로 같이 있었던 우리 배 전도사님 가정이 이제 지지난주에 졸업하시고요. 6월 11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로는 다음 주일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예배 중에 저희가 파송식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배전사님 졸업식 때도 함께 저희 리더십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함께 나눴지만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CCC 간사님들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한국에 돌아가서 이것저것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서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파송식을 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배 전사님 가정을 향해서 목적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한국 돌아가셔서 이제 CCC 본부에서 새로운 사역이 출발될 텐데 그 사역과 또 가정이 잘 한국에서 정착하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로 물질로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 계셔서 함께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은 자매님 오늘 새 가족으로 함께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하유리, 하엘,
또 우리 이세명 성도님 이렇게 한 가족,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매님 계셔서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세론 자매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5월 암송 말씀 마지막으로 암송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지체들도 만나고 또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고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사역 이야기를 또 기도 제목을 물어서 같이 나누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전체가 다 작년부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생 이하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인데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기를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보고 자라고 성찬식도 하는 것을 보고 세례식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중간에 지금 이 시간 앞에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고 관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유치원 때 저희 부모님 예배 드리는 것, 또 저희 어머님이 철야 기도하시면서 저를 옆에 누이셨던 기억들이 아직도 나거든요. 아이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아이들을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같이 보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조금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부산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이 이제 방치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따로 본인들의 예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5월 암송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먼저 읽고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한 달 동안 여러분 암송하시며 마음에 새기셨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인데요. 저는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요즘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분들을 보기에 피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모두가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마지막 7째 날에도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피곤한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그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피곤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 쉬지 않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주일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 힘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섬기셨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피로 사회에 우리에게 주는 비타민과 같은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붙여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나를 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을 제외하고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무엇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가만히 이 본문을 시제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 말씀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과거의 간증의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재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의 삶에 대한 간증,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의 내용에 대한 미래적인 간증,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다 바울 자신이 내가 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씩 이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과거의 간증은 무엇인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가 이미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 첫 시간 제가 이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 약 2년 정도 흐른 주후 62년 또는 63년경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즈음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지기 이전, 그가 이미 그 전에 당한 일에 관한 내용을 지금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3절 뒤에 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내가 당한 일이 있어. 그 당한 일이 뭐냐? 13절에는 나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지금 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에 묶일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따라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가 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소동이 난 줄 알고 총독 관저에서 로마 군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5년 동안 지리한 바울의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총독들이 2명이 있었는데 2명 모두 다 바울을 신문하기는커녕 바울을 통하여서 혹시나 이 유대인들의 민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아니면 바울의 변론을 들어서 그대로 판결하는 것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 약 2년 동안 구금이 된 채 계속 살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상소를 함으로 지금 있는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배를 타고 옮길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거반 죽게 되어서 모든 선원들이 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서도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어서 며칠 밤낮을 물에서 그렇게 지내던 그가 구사일생으로 지금 이렇게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죠. 로마에 와서도 그는 약 2년간 가택 구금 상태로 그곳에 갇혀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때로부터 약 4년 또는 5년 정도의 시기 동안 지금 계속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수로서, 재판을 받는 죄수로서 잡혀서 감옥에 매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지난 4, 5년의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힘든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보여지기에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생겼어요. 방해가 되었어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박당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리어 이 4, 5년의 기간이 도리어 그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매어서 로마에 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갇혀서 재판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풍습을 보면 이제 4개조가 계속 이렇게 그 감옥을 순찰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돌게 되는데요.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감옥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적어도 15명 내지는 16명 정도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죄로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어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져다 주는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자신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느냐? 바울이 갇혀서 로마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14절 말씀, 형제 중 많은 자들이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전하던 것을 멈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이 많은 형제들에게 겁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가져다 주어서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지 약 30여 년 정도 지난 시기에 이미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이방인 지역까지 세워질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잡힌 것도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많은 형제자매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진전을 이룬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반전입니다. 첫 시간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여러 가지 반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증거되었다.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역설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다라고 나누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역설, 반전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자인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훨씬 더 진전을 이루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바울의 간증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지난 시절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잘못된 소문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매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불편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을 이룬 사건으로 소개하고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통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해석을 하게 될 때 오늘 바울은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됐냐면 긍정적인 관점, 선한 관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점으로 그의 지난 과거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이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좀 선하게 보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즉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창세기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커밍아웃, 자기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일 텐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를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인생에 있었던 그 일, 그 이벤트,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을까? 또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망할 것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루셨는지를 과거의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4, 5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면서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을 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때로는 매어서도 복음이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챕터 2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의 현재 간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현재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들이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이 투기와 분쟁이란 말을 좀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갖는 두 가지 태도인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내가 바울보다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도록 세운 줄 알고 사랑함으로 그 일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지, 바울이 전했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절 그 반대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했던 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아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형제 자매 중에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봐 별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며 비방하며 바울이 전한 것은 다 허사야, 바울의 방법은 잘못되었어 라고 하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 이 시기에 어떤 간증을 내놓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동기로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래 영어 성경책 ESV 버전을 보시면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두 번의 기뻐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나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인하여서도 나는 또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의 바울의 간증이에요. 현재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안중에 없어요. 그의 오롯이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재의 간증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가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과거의 삶의 해석이 있었다면 지금 삶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형제 자매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왕왕 있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국 방문 기간에 만난 분들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경우에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번 상반기 훈련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주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에 미치지 못할까?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직까지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교회가 거룩하고 순전하고 거짓 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교회로 설 수 있는 자가 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니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고 교회라고 모여지는 거죠. 교회의 연약함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는 연약하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는 질투하고 누구는 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 저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참 연약할 수 있어. 기다려줄 수 있어.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뉘어질 수 있으면 나는 기쁘고 또한 계속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뉘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좋게,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시기하든 나를 질투하든 나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애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의 소망, 미래적인 간증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미래의 간증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요, 현재 보여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만 전해지고 나누어지면 그것으로 좋게. 그래서 나는 소망이 하나 있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미래적인 간증입니다.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0절 말씀에 이어진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조금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아래 영어 성경책 보면 더 분명합니다. To live is Christ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 내 삶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삶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참 유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소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든 경우를 지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간들이 한두 번은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보기도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바울의 고민이 이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빨리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고민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봐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육체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고민이다. 갈등이다. 갈등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고달픈 인생, 지금 4, 5년 동안 재판받아서 언제 죽어도,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재판 과정에 있는 바울이요, 빨리 이 땅에 그 곤고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정리하고 26절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김받고 예수로 인하여 열매 맺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미래의 소망이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바라본 것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명성, 어디를 가든 와, 바울 선생님 당신 위대한 사도입니다, 박수 갈채를 받고 환영받는 것, 이거 명성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면 나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소망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간증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간증 세 챕터를 봤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과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간증. 두 번째 챕터 현재의 간증. 세 번째,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고 있는 미래의 간증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그가 지난 과거의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이 뭐냐? 그렇게 지단한 오랜 일을, 과거의 일을 반추하면서 그 오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들, 예수의 복음의 진전이 이룬 것,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 뭡니까? 현재의 간증도 역시 예수입니다. 나를 질투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나를 반기든 나를 도와주든 아무 상관없어. 어떤 조건도 괜찮고 어떤 모습도 괜찮아.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전한다면 난 그 어떤 것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어. 현재 예수예요. 미래의 그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예수인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망이지만 이 땅에 있어서 육체로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고통스럽고 지단하고 고난한 세월이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며 감사하며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 미래의 소망 역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여러분 삶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기대한다면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편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어찌하든 증거되고 나누어져서
빌립보 교인들이든 어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의 인생에 예수가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사도였으니까, 복음 전도자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같을 수 없다라고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간증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셨다는 이야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만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만 소망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우리가 찬양 속에 오늘 바울의 그 서 있는 자리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해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와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니,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의 인생은 예수와 연결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과거를 해석하는 것도 예수였고, 현재 그가 당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대하는 것도 그 기준이 예수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아갈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완벽하게 이 고백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불려진 자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앞선 믿음의 삶,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지금 당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로 채워져서 저들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또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금 바울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저희들도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 지나간 과거를 예수로 해석하고 지금 당한 삶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남은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역시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그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만 소망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흐르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중인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